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5월 들어서 세 번째 맞는 수요일이 되네요. 시간이 좀 들쭉날쭉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하면서 TVN으로서 살아가는 IC들의 양식을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보시겠습니다.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저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하신대.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로 이 시간을 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심령들 아버지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고자 머릿속인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동역자로서 머리 숙여 싸우니 아버지 이 심령들 어여삐 살피시사 축복하시고 진리의 성령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믿음은 다를지라도 지향하는 목적은 같은 바 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실 때 믿음의 분량이 뭐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IC들에게 있다라면은 그 종착지 목적은 능히 도달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제가 믿사오매 이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사 머릿속에 심령들 하나를 깨워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IC라는 것이 영과 육의 합체이기 때문에 영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쫓으려고는 하나 육체의 강건함, 육체에 끄는 것이 크므로 그리 못하는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태초의 사랑을 부리지 않고 온전한 대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라는 것은 금불과 같아서 금방 있는 듯 하나 없고 장구한 것 같으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속성인지라 아버지 하나님 허망을 쫓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진리를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주하는 자가 끝까지 경주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완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그 시작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의지하며 구하오니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세상에서는 이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밸류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쓰임새요. 쓰임새가 높느냐 낮느냐, 가치가 높느냐 낮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지칭하는 것은 육체와 하늘의 보좌를 함께하고 있는 IC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늘 그 갈등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늘 이 가치 중심적으로 사유가 되게 되는데 가끔은 우리가 팩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있다면은 이 실체, 이 존재는 이 존재의 힘의 방향이 이쪽에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힘의 방향, 쏠림이 있고 아니라 여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 있든 우리가 보기에는 이쪽이 모아져 있는 것 같고 이쪽이 또 모아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쪽이 있다고 치면은 이 부분만, 여기에 있다면 이 부분만의 존재는 어떤 세상적 가치하고 다른 것을 가지냐. 그것은 여기에 있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지 않는 가운데 실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가치를 여기에 있는 부류들이 이미 알게 될 때는 이 가치는 이만큼 가 있고 이쪽 가치도 또한 이만큼 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적 쓰임새가 많다는 것은 세상적 잣대로 보면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높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임팩트 되어 있는 상태, 여기서 있어요. 여기서 시간 축이고 여기가 여기 가치고 이게 시간축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가 시작을 해서 가다가 급상승을 하고 쭉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막 멸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초이스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제일 임팩트 있냐면 여기거든요. 여기에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보질 못해요. 어디서 보냐면 여기에서 가치를 읽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나 여기에서 가치를 읽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읽는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무리가 아니고 여기나 여기에 있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있는 가치, 그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TVN을 살아가는 IC로서의 가져야 되는 핵심적 단어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로 크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자연적 가치, 하나는 인간적 가치, 인위적 가치, 인공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인간적 가치라고 할게요. 인간적 가치. 여기서 인간이 사람이 자연에게서 배우나 자연이 인간에게서 배우느냐,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자연이 인간에서
어떤 이 꼴이냐, 아니면 자연이 인간에서 이렇게 자연이 우세하느냐, 아니면 자연이 인간에서 인간이 우선하느냐, 이런 문제에 보면은 학문이라는 것을 보면은 학문이라는 쪽에서 보면은 전부가 인간이 자연에게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자연에게서 배운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라고 보면은 1번이라는 가치는 자연이라는 가치가 인간의 가치보다 선행된다, 이 뜻이에요. 자연이라는 것에서 인간은 배우고 익힌다. 그래서 이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된 법을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불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문법이라는 건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 성문법은 인간이 만든 법을 성문법이라고 그러고 문자를 만들고, 그렇게 보면은 인간은 어디에서 법을 만드냐? 이 자연에서 만든다. 자연에서 인간은 법을 만든다. 이게요, 법을. 이 법에서 자연법이 우선하고 인간법, 성문법이라는 것은 후순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후순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연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선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선행할 수 없다고, 반대로 인간의 가치가 자연의 가치를 선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자연에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학자들의 논리이고 학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가치에서 자연을 가져와요. 반대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맨 세 번째로 적혀 있다는 것은 인간이 우선하고 자연이 그 뒤에 후순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 반대로 인간의 가치가 자연의 가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는 그러다. 근데 세상은 이 가치를 쫓고 있다. 그런 얘기를 서두에 드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가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한 우리는 아이시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보좌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행된 사역의 동반자에서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몇 시간 뒤에 죽을 존재를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질 않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100년도 못 가서 죽을 인간들을 놓고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는, IC가 보는 관점은 인간들은 다 죽은 관점입니다. 살아있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인간들을 놓고 얘기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인간들은 무릇 다 죽은 자의 대열에 속해 있다고 하나님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고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설정이 성경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는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다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답이 있을진저, 그것은 100년도 못 살고 죽는 존재, 그렇다고 해서 1000년, 2000년을 사는 나무의 존재, 나무들도 2000년 사는 나무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피조물로 피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것에 해당되는 것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속성, 산자의 하나님의 속성과 죽은 자의 하나님의 속성이 한 존재의 합체가 되어 있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방향을 쫓아야 될까? 어느 쪽에다가 힘을 더 실어야 될까? 나의 에너지를, 육체로 서포트되는 이 에너지를 어디다 더 힘을 쏟아야 될까? 그것은 명약 관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에너지로 우리는 더 옮겨가야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믿음의 형제라는 존재들을 보면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영생에 관해서 하나님의 본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경을 보는 것은 영생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것은 흔쾌히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과 짝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짝된 것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세상과 짝된 자이라는 것, 증거라는 것을 그듭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육신화되기를 원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실제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IC라는 존재, 인카네이션 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누가 있었느냐 이 문제를 살펴보건대 저는 과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여 있었던 사실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도 완성을 향해 다가간 적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름지기 기록으로 나와 있는 모든 신학이라는 가치에서 들춰봐도, 믿음의 형제들을 들춰봐도 그것은 답하기 어려운 문제임이 저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믿든 간에, 사람이 기계를 믿든 간에 엄청난 이 오차, 그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할 때는 엄청난 귀한 역사이고 기적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학이라는 입으로 들춰봅니다만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실제하는 존재로서 믿는다는 것은 그와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올 모든 말씀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아서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에 임하는 자세가 세상 끝에서 다 비움을 내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앉아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죄송합니다. 15장 21절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됐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에 볼 때 같은 부류의, 같은 파의, 같은 믿음의 반열에 있지 아니하는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이죠.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르다가 먹는 존재자들.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는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끝에 다름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데 기르기도 힘들고 두레박도 없지만은 물이 깊어서 뜨내기도 힘들지만은 어쨌든 길러서 먹었다 하더라도 목마름이 금방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물을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목마르지 않던가요? 사람 밥을 먹으면 잠잘 때 빼면은 4시간이나 5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또 그 주기로 밥을 3끼를 먹습니다. 그 사이사이 간식도 먹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어떠한 가치가, 어떠한 교훈이, 어떠한 도구마가 인간의 뱃속에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에 있었습니까? 기도원에 있었습니까? 캐톨릭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틀렸다. 어떨 때는 목마르지 않은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목마르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렵니까?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듣기로는 예배할 때가 있다고 들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없었다. 그럼 신령과 진정은 무엇일까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참이고 참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신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의 성령을 일컫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적시에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있단 말인가?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스스로 반문하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단으로 적시되어 있는 믿음의 반열이죠. 가난한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쌍히라는 것은 어떤 뜻이 감춰져 있냐면은 진리를 구한다는 존재를 이 뜻입니다. 내가 진리를 구하고 있으니까 이 진리를 구하고 있는 자를 구원해 주소서 이 얘기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얘기는 진리를 구하고 있는 자를 기꺼이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라고요? 이단위로 적시되어 있는 존재라 이 말이죠. 그런 말씀드립니다만은 새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펼칠 공생애에 관해서 복음의 사역에 관해서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평탄케 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걷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공생의 3년의
로드맵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평탄한 공생의 3년의 길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을까? 그 길을 예비하는 자는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까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의 손을 잡고 핸드 오브 핸드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죄를 져서 에덴 밖으로 끄집어내지어진 존재자들,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불순종의 저주. 저주라는 것은 여러분 계명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주받을 놈, 저주받을 년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주 망할 년, 망할 놈 이 얘기 아닙니까? 저주를 받아 그 내용이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확정하는 자, 그 순간까지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율법. 이 율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인카네이션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존재, 그 시대적 상황, 그 집단에게 왕처럼 군림했던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이라는 것은 이길 자가 없는 권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에게 준 올감이기 때문에, 멍해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으니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태초를 맞이해서 아이씨가 되는 그 실체까지 가지 못한다. 모든 존재는, 모든 피조물은 사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길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시사 그의 보좌의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카네이션 된 존재 아이씨가 아닌 자들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지금까지 있으나 그것을 아이씨가 된 이후에 태초를 맞이한 자들은 영생의 반열로 올라서는 놀라운 축복을 가졌음에도 육체의 유혹이 너무 큰지라 육체의 삶이 이 TVN의 삶인지라 그것을 훌훌 떨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끌림에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불경한 죄를 짓고 있는 자가 없는지 되돌아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핸드 오브 핸드를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진 이 자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에서 받았다라면은 또 다른 일을 구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을 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해버리고 이방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역을 맡은 자가 사울이고 바울이라는 사실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양의 집에 가서 그 양들에게 먹을 양식을 가져왔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내게 양식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끝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결론을 짓는 멘트는 없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경계라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 땅과 이쪽 땅의 경계쯤에서 여자가 소리질러 가라되.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뭐예요?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파이오니아 또는 리더. 구약으로 말하면은 이 지성소나 성소를 들락거릴 수 있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포지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있어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소리 지른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의 풀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할 수 있는 내 내적 능력, 잠재되어 있는 포텐셜을 모든 걸 모아서 하는 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도 사악해서 소리 지르는 일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소리 지르는 일은 목숨과 견주어 있을 때, 목숨이 경각에 있을 때, 목숨이 버려짐을 당하고 있을 때 지르는 소리를 소리 지른다 이렇게 소리 지른다. 네, 단말마적 사운드. 소리 질러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냐? 산자의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다.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그 액터 배우들이 이 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들을 움직이고 그 자들 뒤에 있는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죽은 자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울고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리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나는 이미 부활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혹시 믿음 생활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고 야훼를 부르며 아버지를 찾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에게 아비가 되는 존재이지 죽은 자에게 아비가 되는 존재가 여호와가 되는 존재가 야훼가 되는 존재가 아버지가 되는 존재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야훼나 여호와는 그 근본적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지불식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반추에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얘기는 다윗의 자손, 산자의 자손이여 이 뜻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불쌍이라니까 가진 게 없는 상태. 어떤 자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그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했냐면은 마태복음 5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난하다 이 문제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혹 아니면 빈도를 높여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 마음의 하나. 에카르트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 되기, 하나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고 또 무엇이 정점에 있습니까? 만약에 정점에 하나 이상의 존재가 있다라면, 아니 하나님 외의 존재가 또 있다라면 그것은 궤변이고 그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정점에 있어야 될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능히 그 입술에서 토해 나오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그 마음에서 토해 나오는 호흡이 옳은지 그른지 알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가정하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숨을 근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자손을 찾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한 악에, 흉할 죽자 악악자를 쓰는데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쉽게 들린 것도 아니고 조금 들린 것도 아니고 좀 과하게 들린 것도 아니고 이건 고칠 수 없게 들렸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없게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딸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가난한 여자의 딸이라는 것은 어떤 여자일까요? 그것은 이 가난한 여자, 가난의 지도자가 키워낸 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낳아서 딸이 된 게 아니고 교훈과 도구마로 낳아서 된 딸입니다. 그 존재를, 그 사람을 여기서 가나안 지도자는 내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족을 붙여서 아들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지 알겠어요? 이것은 지도자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믿는? 야훼 지도자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야훼 여호와를 믿는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줄 아느냐? 이들은 야곱의 우물을 길러 먹던 자들입니다. 야곱을 먹던 자들.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서는 상천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귀신에 들린 줄 압니다. 더 이상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딸을 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진인사 대천명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마르도록 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성을 다하면은 하늘이 감합니다.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서양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IC가 된 것은 이 세상에 진리라는 건 없다는 데에 대해서 탐복하고 진리를 두드리고 찾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세상적 네이밍이 어떠하든 간에 그걸 탓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불구하고 이 딸을 구할 수가 없으니 참이라는 것이 계시다면은 진리가 계시다면은 진리가 어디엔가 있다라는 사실은 비진리가 있다는 데서 진리를 유추합니다. 없다는 것은 있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있다는 것이 있으면 없다는 것이 있다. 허구가 있으면 실제가 있다. 거짓이 있으면 참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간단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만 대단한 지혜의 논리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 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것을 보면은 이 세상 어디엔가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찾음을 심히 하고 구함을 진이 다 빠지게끔 하고 두드림을 손이나 몸이 마음이 으스러질 정도로 하게 된다면은 지성이면 감천, 지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한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또한 열리고 베푸름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렸다. 이 귀신이 무엇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인생사를 살면서 실족하는 것을 귀신으로 생각합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것을 귀신 들렸다가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발광을 하고 헛소리를 하며 도저히 이르지 못할 일과 말을 한다고 해서 그자가 귀신 들린 겁니까? 그리스도가 지칭하고 우리 아버지가 동의하는 귀신 들렸다는 것은 거짓에서 참으로 옮기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 뜻입니다. 왜? 그 에너지가 붙어 있다. 이것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르는 이 메시지가 귀에, 입에, 눈에, 그리고 호흡에 허들이 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렵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호와 야훼를 섬기는 것은 범주적으로 가능하나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범주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리자가 있어서 믿음을 같이 할 수도 있으나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은 면도날보다 더 예리하고 세상의 가치로, 어떤 가치로도 그 가치, 아버지를 액세스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알씨가 돼서 아버지에게 축복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이 가슴 뜨거운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장성한 자의 아이씨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더하여 드립니다. 23절 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여자가 내 딸이 심한 흉악의 귀신에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흐르고 논리가 설정됩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원인이라는 것은 범주적 가치로 실제하는 거고 결과라는 것 또한 그와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편만하고 편재해 계십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제가 그렇다면 어디서나 언제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뵙고자 저 높은 알프스 산맥의 돌을 다 갈아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아니죠? 에베레스트 산을 다 부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그들이 사고하고 사유하는 그들의 논리 방식대로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라도 내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라도 내게 있어야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썩어질 존재로 있는데 어떻게 썩지 않을 영원한 존재, 불생불멸하시고 온전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액세스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접근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편만하시다는 사실이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해 드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날로그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디지털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역학이라는 것이 뉴턴의 역학과 같은 힘이라는 학문으로 논리로 서 있지만은 에너지의 흐름은
뉴턴 역학에서 양자 역학으로, 아날로그로 원인과 결과에서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도 그런 줄 아시고 찾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왜 대답하지 않으셨나?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답이 됐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예수께 청하여 말하되, 여자가 우리에게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라. 오지 말게,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명령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제자, 저와 여러분이 아는 범주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 왜 왔는가?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인가가 이 한 절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5절, 24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니까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이미테이션으로 가져온 거예요. 비유로 가져온 겁니다. 비유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칭했던 것이 그들입니다. 먹지 못할 포도가 됐도다. 들 포도가 되었도다. 그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집에 이르니까 중동의 이스라엘 집도 아니고 애굽에서 끄집어 나온 모세 선지를 통해서 끄집어 나온 그 이스라엘 족속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캐톨릭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는 프로테스탄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그것을 보면은 계시록 21장 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루살렘,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리스도를 붙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칭호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스라엘 집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뭘? 보냄을 받지 않았다.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포지셔닝입니다. 사역의 가드입니다. 가이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청직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우스는 예수 주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년에서 300년, 아니죠? 짧게는 150년에 3세기 3세기 중반이나 초반부터 시작해서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 아리스토의 영향 싸움을 아리우스가 싸움을 시작합니다. 테툴리아누스나 이타나시오스를 대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다. 유사 본질이다. 이 내용 가지고 싸웁니다. 314년, 13년 니케아 신조에서 공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로 만들어진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집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집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집에 이랬어요. 이스라엘 집에 누가 있냐?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양. 이스라엘 집에 양이 있어요. 구약에 양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 현재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는 선지자를 비유하고 있고. 그럼 우리의 목자는 지금 현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 직접 소통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라는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진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집에 무엇이 있다고요? 양이 있어요. 이 양이 단수입니까? 양들에게 복수잖아요? 양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의 양들,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보좌를 얘기합니다. 보좌. 양들이라는 것은 영들을 얘기합니다. 영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에 영들이 있다. 이 말 있잖아요. 그 영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러면은 이거는 과거잖아요. 시제가. 그렇다는 것은, 과거라는 것은 언젠가 어느 땐가 잃어버렸던 사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양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양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여기 양 외에서 단수로 써 있습니다만 복수입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영체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영체. 네? 몸체.
영체를 얘기해요. 영체가 있는데 뭘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뭐를?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IC라고 저는 호칭을 합니다. 인카네이션, 다시 말해서 철학적으로 사유하면 반신, 반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사 주신 하나님의 보좌의 영체가 있다. 이거죠. 영을 잃어버릴 일은 없습니다. 그럼 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체를 잃어버렸다. 그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뭐 하려고? 양식을 주라고. 양식. 먹을거리죠? 먹을거리. 양식을 주려고. 누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가 그 양들에게 양식을 주고, 양식을 주려고. 양식을 주려고. 양들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기도문을 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양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의 성령을 덧입지 않고는 해석되거나 양분으로 시험을 받지를 못합니다. 해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이 서번트란 이야기입니다. 서번트라는 것은 청직이라는 건데, 청직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CPU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CPU가 있는 것은 퍼스널, 개인 또는 이 모나드가 아니고 개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독립된 개체, CPU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CPU가 있는 컴퓨터죠. 컴퓨터 이걸 연결하는 걸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 안에 뭐가 없어요? CPU가 없어요. CPU가 없다는 건 뭡니까?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시키는 대로 메모리 된 대로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메모리 된 대로만 한다. 나는 아버지께 미션을 받기를 너는 이스라엘 집에 예루살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양식을 줘라. 이 그것이 그리스도가 받은 가드예요. 청지기는 받은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백을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가난한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가 예수께 절하여, 절하는 건 예를 갖춰서 이 뜻입니다. 절이라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자에게 하는 예를 절이라고 합니다만은 엎드려서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를 갖춘다 이 뜻이에요. 절하여 그러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실제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이상에 어떤 걸 더 붙여서 어쩌고저쩌고 더 붙여서 감동을 받습니까? 저를 도와주옵소서.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는 뭐예요?
아들, 딸이잖아요. 아들, 딸. 그러니까 진짜 자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난 자들을 칭해서 자녀라고 친 거예요. 하나님이 난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집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얘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 자녀의 줄 떡을 취한다는 건 뺏어 이 뜻이잖아요. 뺏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개의 무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했을 때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그 백성들의 씨앗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일까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보좌에 해당하는 존재 외에는 내가 증거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줄 수가 없다. 사정은 딱하지만 불쌍한 여김은 내가 인정하나 내 자녀, 나한테 보내주실 때 아버지가 이렇게 토를 달아서 보내줬기 때문에 여기 외에는 보낼 데가 없다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적시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으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까요? 저나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개들입니다. 개들. 왜? 하나님이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개예요. 개와 사람의 차이는, 개와 아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인정 여부입니다. 여기서 개들에게 줌이 온당치 않다. 허락받지 아니었다. 그래서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규정입니다. 규정. 고가 얼마고 장이 얼마며 방이 얼마라는 규정이에요. 구획입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무슨 얘기일까요? 개는 말이죠. 사람과 같은 유에 있어요. 주인이 줘야 먹습니다. 아버지가 줘야 자식이 먹습니다. 개가 먹는 거나 그 아들이 먹는 거나 아버지가 주는 건데 아버지가 볼 때는 개고 아들이고 이 차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개들도 다른 데서 먹이를 취하는 게 아니고 이단들도 다른 데서 먹이를 취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리얼리티한 순간입니까? 하니 여기서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달라질 일이 없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본분은 아버지가 가드를 해준 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월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냐?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마.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아들에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예수의 12제자가 능력을 받고 둘씩 묶어서 복음을 전거하러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어요? 이스라엘 집으로 보냈어요. 어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반반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니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의 진리를 줄 줄 알고 갔는데 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응? 얼마나 클까요? 그리스도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붙는 말이 종속된 문장이 완성을 해나가는 걸 보면 참으로 탄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종속절에 달려있네요. 뭐라고 씌어져 있습니까? 그 씨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흉악한 마귀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참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중부에서 전달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리스도는 마쳤는데 그 딸이 낳지 않았다라면, 낳았다는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